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이야기 나눴듯이 사울이 정말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눈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통치의 방식, 사울의 인생의 핵심은 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와가 그의 과일을 보았을 때,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기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인생, 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1절에서 너한테 좀 들으라고 하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왔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소와 양의 소리도 듣지 못하냐, 귀가 없어졌냐, 청력을 잃었냐 라고 사무엘이 지금 화를 내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내가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한테 진짜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매일 새벽마다 다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걸 너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듣지 않고 있다. 도대체 지금 네 주변에서 외치고 있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너는 듣고나 있는 거니?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보내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눈의 인생이 아니라 귀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지,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는지를 보지, 내 눈앞의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잘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자신을 보고는 해요. 저도 이런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삶 가운데 귀로 사는 인생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이 몇 가지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서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이 친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기술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사사시대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죠. 이거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듯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써서 취미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죄가 너무 무르익어서
통제 불가까지 오면은 이방 사람들을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포로로 잡아가셨고, 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죄가 만연하고 어느 허용치를 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진멸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진멸한다고 해서 당시 이제 이 민족 전쟁 가운데 진멸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진멸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씨를 말려서 뭐 없애버리고 흔적을 지우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서 이 진멸이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대한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여지를 주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김 집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김 집사님과 내가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예외로 두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만큼은 요즘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바쁘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정돈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이만큼은 예외로 두는 거죠. 하나님, 제가 두 배로 할 테니까 얘네는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직 뭐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 이방 민족이지 않습니까? 갠 사람들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기다릴 테니까 제가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부담을 아이들한테까지 지우는 건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진멸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외로 두고 있는 모습이 없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죠. 요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공동체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방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내가 사랑하고 나랑 친하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일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말렉 사람의 왕 8절입니다. 아각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왜 사로잡습니까? 이 아각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지를 두면서 계속 끌고 다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나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뭔가 뒤끝을 남기면서 계속 내가 뭐 최 집사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식으로 자꾸 내 공로, 내 의, 내 자격, 내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행했던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이 지금 그 기브아로 바로 돌아갔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념비, 이 기념비는 성경 밑에 보면 손을 세웠다, 자기의 손을 과시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의 손으로 행한 전쟁이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거다라고 사람들한테
기념비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다락방 가운데 아니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랬잖아. 나 아니었으면 안 됐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되게 포장을 하면서 이 자기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울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자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아말렉을 이렇게 이기지 않았냐라고 나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꾸 추억팔이를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뭔가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거는 그냥 어제의 일로 넘기셔야 돼요.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의자만 보면은 이 의자 처음 왔을 때 포장도 내가 다 벗겼고 내가 닦았어. 이런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 아유 뭐 오집사님 처음 왔을 때 내가 오집사님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기억해? 라는 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쓴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곁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모든 일은 제 공로를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기념비 세워주면서 아유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 교회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거예요. 아유 아닙니다. 순장님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진짜 힘들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기념비 세워주느라 애쓰면서 하루를 보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길갈이라는 곳은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블레셋 사람의 길을 꺾어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가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블레셋과 싸울 방법을 찾아라. 그러니까 20일 만에 군사들을 놀리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싸움터로 그렇게 주구장창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하여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지를 두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거나 혹은 그 자기를 과시하거나 추억팔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삶 가운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드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의 영역은 이렇게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요 정도 드리면은 들어줄까? 요 정도까지 들어주면 들어줄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부터 이렇게 계속 드리면서 어디까지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척을 할까를 보면서 조금씩 드리고 있는 저의 탐욕, 저의 안전주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저의 삶을 봤을 때 지금 제 인생에서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4시간 제가 교회 생각만 하고 그리고 24시간 설교 생각만 하고 24시간 성도님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1도 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초점이 지금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도 왜 이상하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찔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제가 드리지 않은 걸까? 혹시라도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 곁에 있는 교회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제 마음 가운데 여지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아직 제가 명확한 이 불안감과 석연치 않음에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네 마음과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여지를 주지 마라. 그리고 탐욕을 자꾸 신앙으로 포장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지금 사울의 개인적인 일이 여기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라는 것으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공동체로 확대가 될까봐 제가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게 막아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왔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탐욕을 자꾸 포장하면서 여지를 두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4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요. 지금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치고는 사울이 굉장히 너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찔리니까 사무엘이 오는 데에 굉장히 자기 과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뒤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사무엘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왕위 대관식부터 지금까지 사울이 계속 사무엘 눈치 보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거 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기 과시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게 사울의 그 문제 중 하나였고요. 사무엘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사람들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여지를 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거나 추억팔이를 하면서 서로 기념비를 세워주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은 탐욕으로 내가 분명히 이것을 갖고 싶은 것,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갖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괜히 찔리니까 자꾸 교회 사람들 보면은 환영하고 오버하고 막 이렇게 막 과시하면서 자기는 뭔가 괜찮은 척 호의가 있는 척 마음이 넓은 척 이야기를 하고 이 찔리면은 6개네요. 찔리면은 남 탓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사울이 보였던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울이 보였던 신앙생활의 핵심이 지금 15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울이 지금 이 6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반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순장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권하고 계세요. 제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예배 생활에 있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쳐진 자로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초반부에 보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지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